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이요, 참 요즘에 많이 읽혀지게 되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책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회사 동료 선배가 보여준 따뜻한 관용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는 가지 않고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화환 위치도 정리해주고 안내 표지판도 확인해주고 내일 발인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 선배는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일처럼 힘써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날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발인을 마친 뒤 인근 화정터로 이동해서 아버님의 유골을 고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선배가 그 화정터까지 따라온 것이죠. 선배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혹시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그 선배는 발인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왔지만 이 발인 시간이 갑자기 30분이 땡겨지는 바람에 그만 놓치게 돼서 이 먼 화정터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고맙죠. 그런 선배의 마음은 정말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배의 말처럼 집안 식구 중에 한 분이 회사에 일이 생겨서 운구할 사람이 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의 도움으로 운구를 무사히 마치고 아버님의 장례식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구를 마친 선배는 식사도 안 하고 바로 회사로 출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선배는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 마음으로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난 널 사랑하고 있단다. 힘내. 너의 옆에는 내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항상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자기도 세상 가운데서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 많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긍휼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주님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신앙의 실천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관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단어는요, 번역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적절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온화함, 또 합리적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 단어 안에는 인내, 자제, 그리고 부드러움 등의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로 보기에는 어려운 단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요, 공정함과 그 공정함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좀 쉽게 해석하자면 이 공정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함을 성취하는 따뜻한 그 무엇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관용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하반절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관용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실제적으로 느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세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방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폭행자는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은 주님을 몰랐었을 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불려진 가말레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몰랐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다메섹 도산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관용으로서 대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 넓은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주님의 관용하심을 잊지 않고 신앙의 선조가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 하나님의 관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는 거기서 실패자로 끝났을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3년 동안 주님을 제자로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주님의 관용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갈릴리의 한 어부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보게 되면 주님의 관용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관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관용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관용하는 사람이 그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용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정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공정함을 성취하는 따뜻한 그 무엇,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이러한 주님의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공정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공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욱더 따뜻해지고 안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